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로 2절은 아마샤의 삶에 대한 일종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25세부터 29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왕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보면은 왕들이 40대에 죽은 사람들이 참 많고, 아마샤는 50대인데 어쨌든 그랬다 하는 거고요. 이제 2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찜찜한 표현이죠.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를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역대기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이제 이 아마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고스란히 그대로, 여호사밧도 그랬잖아요. 놔두었기 때문에 그 결과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분향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 미신, 바알 숭배하고 연관이 또 있고 그럽니다.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뭐 이런 것들. 근데 역대기는 그냥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만 말을 해요. 정직과 온전. 이 정직은 뭐고 온전은 뭔가? 그러니까 정직했다라는 말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아마샤가 심플하고 쿨했다.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그랬다. 근데 온전이라는 말은 한 마음, 전폭적인 마음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폭적인 한 마음을, 이건 훌 하트 뭐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전체 인생의 설명이에요.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정직한 자도 물론 기뻐하죠. 근데 온전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온전하지 않은, 정직했으나 온전하지 않은 예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많이 봐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일반적인 상식하고 참 안 어울린다,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에서가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에서는 쿨한 사람이죠. 아싸란 사람이라고도 하죠. 우리 말로 아싸라고, 쿨하고 심플하고,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를 뭐 오랫동안 머리 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즉시 예스 노를 하고, 아주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야곱은 좀 음흉하죠. 사람이 늘 머리 돌리고 잔머리 굴리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근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야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 상식과 좀 안 어울린다, 그 말이죠. 신사적인 에서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면, 그냥 쿨하고 신사적이고 아싸라고 그러는데, 남성답고, 그런데 그 에서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하죠. 자기 식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 굳이 신을 찾을 필요가 없죠. 어려울 때만 혹시 한두 번 하나님을 언급을 하지만 인생 전반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쿨하고 또 양심적이고
뭐 도덕적이니까 어제 우리 박강도사님 설교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지금도 주변에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과 이 복음적인 안 믿는 사람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열에 9은 됩니다. 내가 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있다면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이고 뭐 천국까지는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옥에 갈 일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에서 같은 사람이고 아마샤 같은 사람이고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나는 나대로 멋지게 심플하게 쿨하게 내 힘으로 넉넉히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은혜를 고백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쓰시는 거죠. 그게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추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예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절로 13절. 그리고 내일 말씀 14절 이하는 온전하지 않은 마음의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역대하 25장은 이 2절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라고. 그래서 2절로 3절 중에 이제 첫 번째를 보면 3절, 4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이것도 참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또 보게 되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악인 거지 한 악과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책 어디에 기록됐느냐면 이게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이나 또 이것을 반영을 한 그 선지서가 에스겔 28장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죄를 대물림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연대 책임 이거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죠.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의문이기도 했었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에몬 놈이 뭐 정을 맞고 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뭐 이런 생각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다. 아버지가 심포도 먹어서 아들이 이빨시다라는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선지서의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그건 다 신명기 말씀의 반영이다, 적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니까 또 때려 죽인 사람들이니까 그 자식까지도 믿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뭐 구족을 멸하고 삼족을 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사자들만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켰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연좌제를 금했다 하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상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이나 이런 데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아까 에스겔 28장 말했는데 에스겔에는 다른 곳에도 그런 말씀들이 더 나와요. 18장이나 이런데 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 조상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원죄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DNA 속에 그 죄가 들어와서 대물림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담의 죄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대표죄예요.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죄인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원죄, 자범죄로 나누지만 편의상 나눈 거지 성경은 원죄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죄 그러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용어는. 그래서 아마샤는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 원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그대로 하지 하고 쿨하게, 아까 내가 쿨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직이라는 말이 쿨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그렇게 따랐다. 그래,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미련 안 가질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3절에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두 번째 예가 나와요. 이 전쟁에 역대기에는 북왕국이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열왕기에 보면은 북왕국 이야기가 한참 나옵니다. 특히 엘리야, 엘리사 할 때는 남왕국 자체를 언급을 잘 안 해요. 북왕국을 많이 언급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는. 근데 역대기는 반대예요. 북왕국을 거의 언급을 안 해요. 필요할 때 연결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만 언급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거죠. 왜 북왕국을 언급을 안 하냐면 역대기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리 핏줄이 같아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언급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북왕국에는 아직도 엘리야, 엘리사처럼 남은 자들이 있었죠. 엘리야가 나만 홀로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7,000명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5절을 보면 30만 명의 군사를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용병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30만 명, 10만 명이 엄청난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고대 세계잖아요. 기원전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연대가 그러는데 기원전 700년, 800년 때니까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인데 고조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잖아요. 고조선도 왕조가 쭉 있었을 텐데 어쨌든 고조선 중기나 말기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그런 때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고려 때인데 고려 때로부터도 1000년도 전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고대 세계의 인구,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인구가 중국도 최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됐던 시대란 말이죠. 수나라 군대, 당나라 대군 이런 거 할 때에도 100만 명 최대치고 대부분은 100만 명이 안 됐고 이 정도 30, 40만 명 정도
또는 뭐 10만 명 그러면은 뭐 엄청난 군대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30만 유다에서 30만 명, 이스라엘에서 10만 명, 40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큰 강대국에 속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무시 못할 나라였었다는, 땅덩이는 작아도. 자,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용병을 고용을 했는데 7절, 8절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선지자가 누군지는 여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충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선언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북왕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충고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집을 부리고 당신이 가시려거든, 만일 가시거든, 그 말은 고집 부린다면 힘써 싸워라. 왜? 하나님이 적군 앞에서 왕을 엎드러지게 할 거예요. 패하게 할 것이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힘써 싸워서 안 죽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이니까 이게 엄청난 선언인 거죠.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직을 현대로 물려받은 것이 목사냐 하는 것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한다는 면에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목사만 그러는 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증인이라는 면에서 선지자직의 일부를 계승하고 이은 사람들이라고는 알 수 있어요. 이 선지자직이 결국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 신약에서는 좀 그 의미를 받고 있다. 뭐 사도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목사는 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에는 인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죠. 권력 앞에서도 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세상 권력 앞에 가면은 막 벌벌 떨릴 것이고요. 세상 권력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 앞에서 말씀을 정직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예가 별로 없는데, 전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전 교회에서도 그러고 또 부목사 때도 그러고 이 설교나 말씀의 도전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고, 특별한 직업군들이 왜 설교 시간에 내 직업을 언급하느냐. 근데 이미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온 사건이지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도전을, 그것도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받을 때마다 위축되고 나중에는 위축이 아니라 변질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죄입니다. 목사의 죄 말고 그 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라도.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진 지가 꽤 몇 년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있었어요. 자주 있었어요, 가끔씩. 근데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위축돼서 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것도 목사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해야 하고, 물론 회중들을 고려해서 회중들에게 알아듣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선지자는 왕 앞에서 당신 죽을 테니까 힘써 싸워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거죠.
고집 부리면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돕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죠. 나를 돕는 분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은 생각지 않고 살리고 돕고 하는 쪽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반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이 7,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샤가 여기서는 주인공이니까 9절 이하를 보면 이 아마사가 고민을 합니다. 이미 지불한 용병들의 값이 은 100달란트인데, 은 100달란트가 우리는 이제 100 하면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큰 액수예요. 이거 아까워서 어찌할꼬 하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런 고민을 잠시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까짓 그 100달란트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도 하고 돕기도 하는 하나님이 당신이 순종하면은 패하게가 아니라 돕기도 할 텐데 이보다 더 많은 거 주실 텐데 아까워하지 마소서 하는 이 충고에 감동을 받고 이제 실천을 하죠. 그래서 10절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을 돌아가게 해요. 여기서는 뭐 돌아가게 할 때 100달란트를 회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급을 않지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심히 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13절을 보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의 국민을 죽였다. 노략도 하고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이제 결과적인 것이고요. 그래도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단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행하면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익을 보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귀중한 겁니다. 그렇게 정직히 순종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인 것을 따지면 안 되죠. 그 결과적인 것은 그 순종했다 하는 것으로 일단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돕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아마샤를 어떻게 도왔을까 하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하지 않는데 사실은 7, 8절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샤가 불순종했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피해를 봤어요. 말씀 순종의 결과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그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아마샤는 아마샤대로 그것을 피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을 거예요. 비난도 다 감수하고 그리고 피해까지도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아마샤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을 하고 선지자의 충고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2절 온전하지는 않았다 하는 그 온전하지 않은 부분은 내일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여기까지 내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말씀의 증인이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온전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자녀의 죄가 아버지에게 연대 하나님 앞에서는 연대 책임이 아니다. 각자의 죄를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되 온전하게까지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샤의 삶을 평가하면서 정직했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전폭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순종의 결과가 나에게 어려움이고 비난이 되고 또는 피해를 입는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